오늘 2월 4일 토요 새벽기도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통독하고 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다시 한번 8절부터 20절까지 조용히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신학자로서 그의 신앙에 관한 묵상했다면 4장부터는요, 인간미가 넘치는 바울, 목회자로서 열정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바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간절한 호소가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는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어라.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이전에 얼매인 몸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탄식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하고 종로를 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7절을 보면요.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물론 가장 먼저로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한요, 하나님의 날마다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풍성한 삶인 줄 아십니까?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오늘 하루를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는 사람은 내가 오늘 한 모든 일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른 것과 같아요. 무신론자가요, 하나님이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무신론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는 그 길을 거부하는 게 무신론자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그들이 분명하게 알고 그 삶이 변화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과 생활의 면에서 바울 자신과 같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죠.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적은 말로 나에게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나는 당신이 나와 같이 제수의 몸, 사슬의 몸이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갔을 때 그는 사도라고 해서 그 사람들과 거리감을 가지거나 자신의 위험만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스스로 갈라디아의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을 그들과 동일해하는 모습을 보죠. 사도 바울의 삶의 원칙이 담겨져 있는 말이 있죠.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어 유대인을 얻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과 같이 되어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에서는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의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 원칙이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저도요, 가끔 따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내 목소리를 좀 신학적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마음으로 마치 정복해야 되는 상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요. 말이 공격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인비테이션이란 단어를 참 많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인바이트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부분이 참 중요해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이요.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빼고는 다 줘. 프라이머리가 아닌 세컨더리, 터셔리는 줘도 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요, 참 위대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도 나와 같이 되라. 어느 누가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 정립되어 올바른 관계가 오늘 갈라디아 4장에서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를 방문했을 때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누가도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갈라디아를 방문한 원인이 된 그 질병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 변명이 무엇이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바울 자신이 말한 대로 분명 가시와 같은 병이 그에겐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절, 여러분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의 병은 그의 시력을 상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그들 자신의 눈이라도 뽑아서 그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적고 있는데 그 각막이 떨어지면서 안질이 시작된 게 아닐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여간 사도 바울의 신체적인 허약이나 외모상으로 보기에 거북한 겉의 모습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커다란 걱정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몸이 약하면요, 온 교회의 걱정거리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참 사랑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늘 부족한 저를 위해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해요.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가리웁니다. 사랑 없는 눈으로 목회자를 보면요, 뭘 해도 싫어해요. 몸이 건강하고 덩치가 크면 저 목사는 그저 먹기만 하는 모양이야, 그렇게 말하고요. 몸이 약하면 저 목사는 얼마나 기도 안 하고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예민하면 저렇게 비실비실거리나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목회자를 보면요, 목사의 몸이 너무 좋을 때는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너무 풍성해서 그래, 성격이 너무 좋으셔, 저렇게 몸이 넉넉하신 거 보기만 해도 참 든든해, 은혜가 돼 라고 말을 하고요. 혹 몸이 아프면 우리 목사님은 교회를 위해 애쓰셔서 너무 수고하다 보니 몸이 많이 힘이 드시나 보다, 몸에 부딪히나 보시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부족함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거리가 되지 않으니 시험에 들지 않는 거죠. 14절의 말씀처럼요,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합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즐겁고 자랑스럽고 귀한 관계인 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한 아버지를 둔 아래에 형제, 자매죠.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이 사라져버린 갈라디아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개역개정으로는요,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What has happened to all your joy? 새번역 번역처럼요, 너희 감격이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번역합니다. 너희 기쁨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세월이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 게 아니에요.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할례와 절기에 대한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과 이스라엘 종교인들이 만난 게 48 AD입니다. 계산해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고 겨우 2, 3년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렸던 거예요.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신앙은 변질되고 삶 속에서 사랑은 메말라 갑니다.
저희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으려면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의 속박으로 가운데로 돌아가면서 아들이 아닌 종으로 착각하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여전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향하여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19절에서는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를 설명하고 있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약속의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워요. 박해를 받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가운데는 분명히 유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유업이 있습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루를 사는데도요, 나의 말실수와 나의 행동에 참 잘못한 건 없는지, 밤에 자기 전에 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잡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부족한 거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 가운데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요, 그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잡을 수 없는 구름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직하게 하나님께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뢰하며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걸어가는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귀한 은혜, 날마다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힘과 물질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